시편 50편 22절, 23절 우리 두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두 사람이 사막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여행 중에 문제가 생겨서 서로 이렇게 친한 친구이지만은 서로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 이렇게 언성을 높이며 말다툼을 하다가 그만 한 사람이 손이 올라가서 그 친구의 뺨을 때리고 말았습니다. 뺨을 맞은 이 사람은 기분 나빴지만은 그래도 친구인지라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래에다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의 뺨을 때렸다. 그들은 오아시스가 나올 때까지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걸었습니다. 마침내 오아시스에 도착한 두 친구는 그곳에서 목욕을 하기로 했습니다. 뺨을 맞았던 이 친구가 먼저 오아시스에 뛰어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곳에 늪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친구는 설상가상으로 늪 속으로 계속해서 빠져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한 친구가 이 친구의 손을 잡아서 급히 구원해 냈습니다. 늪에서 빠져나왔을 때 이번에는 돌에다가 이렇게 새겼습니다.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의 생명을 구해 주었다. 그를 때렸고 그의 뺨을 때렸고 또 그의 생명을 구해 준 이 친구는 의아해서 물었어요. 야, 내가 너를 때렸을 때는 왜 모래에다가 그렇게 글을 썼고 내가 너를 구해 주었을 때는 왜 바위에다가 글을 새겨 넣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이 친구가 대답을 합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괴롭혔을 때,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했을 때 내가 그것을 모래 위에다가 기록한 것은 바람이 불면은 그 기록한 것은 쉽게 없어지도록, 쉽게 사라지도록, 그래서 내 마음도 용서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고, 누군가가 나에게 은혜를 주었고 누군가가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었다면 너무 감사해서 그것을 잊을 수가 없으니까 평생 두고 생각하기 위해서 돌에다가 바위에다가 글을 새겨 놓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온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맞는 말 같은데 한편 우리가 돌아보면 반대의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원수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바위에다가 새깁니다. 그러나 은혜는 쉽게 사라져버리는 물 위에다가 새길 때가 참 많습니다. 잊어서는 안 될 소중한 은혜는 물에 새겨서 금방 잊어버리고 정말로 마음에서 버려야 할 원수는 돌에 새겨두고 두고 기어가는 것입니다. 은혜를 마음에 새기면은 고마움이 마음에 남아서 누구를 만나도 무슨 일을 해도 우리 안에 즐거움이 있고 우리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온수를 새기고 나면은 그것은 괴로움이 되어서 마음속에 쓴뿌리를 깊이 내리게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여서 은혜를 새기든 원수를 새기든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한번 내 마음을 한번 조용히 돌이켜 보십시오. 지금 내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속에 원수가 가득 새겨져 있습니까? 그래서 쓴뿌리를 키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은 은혜를 새기며
그래서 늘 감사하고 늘 찬송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십니까? 오늘 시편 50편은 다윗 시대에 찬양대 대장으로 그렇게 섬겼던 아삽이 지었던 그런 시입니다. 이 시의 핵심 주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초청하십니다. 왜 초청하시느냐?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50장 5절 말씀.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택하신 자들이 누구입니까?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다. 예배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8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너의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왜냐하면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재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는 나에게 딱 한 가지만 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14절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핵심은 감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예배는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창조와 구속의 은총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창조해 주신 그 은총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며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신 이 구속의 은총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시간, 바로 그것이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 개혁주의 신앙 교과서인 소열의 문답에서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23절 말씀 그 해답입니다. 23절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속에 이 감사가 들어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님 감사할 게 있어야지요. 내 삶이 이렇게 힘든데요. 하는 일마다 엉망인데요.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진정한 감사는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가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면은 그 때문에 그 조건이 사라지면은 감사도 사라지고 그래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아까 우리 찬양했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찬양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그 다음 읽어보면은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암사슴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을지라도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 나를 구원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세상이 주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힘의 근원으로 믿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사슴같이 높여주신다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때 주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때에 주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때에 주님은 환난 날에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원롭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15절 말씀에 그러지요. 15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은 참 가슴 아픈 말씀이 있습니다. 22절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절규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예배를 통하여 너희와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 나는 예배를 통하여 너희를 만나기를 원하고, 나는 예배를 통하여 너희를 치료하기를 원하고, 나는 예배를 통하여 너희를 회복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나를 잊어버렸느냐, 그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너희가 무시하고 배은망덕하면 너희를 찢어지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인과 아벨은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지만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결과 동생을 죽이는 살인 사건이 벌어졌어요. 가인과 아벨이 드렸던 이 예배의 차이점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믿음이었습니다.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믿음과 순종의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만함으로 드리는 예배,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는 예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셔요.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이 저를 붙잡아 주지 않으시면 저는 설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에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주의 은혜로 치유해 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이런 심령으로 주 앞에 나오는 사람들, 이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목숨을 걸고 예배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목적은 찢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패역한 길로 걸어갔던 음란한 여인 고멜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의 절규를 하십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
화면 보시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고 감사를 회복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도로 우리를 낫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찢어진 우리의 모든 것을 다시 싸매어 주시며 봉합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만져주시면은 아무리 힘든 인간관계도 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시면은 아무리 원수 같은 관계도 회복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에요. 아직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아픔이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갈등과 고민이 있습니까? 주님의 만져주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의 만져주심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땅에 고난과 슬픔과 아픔이 없는 사람 누구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미물도 그래야 할진데 하물며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아픔과 상처가 없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왜 내게만 이런 아픔이 있고 왜 내게만 이런 상처가 있냐고 여러분 불평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내게 주신 아픔의 상처를 끌어안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진정한 예배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들을 터치하여 주실 것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김석균 씨가 지은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내성마비 장애자인 어느 자매와 10여 년 동안 알고 지내면서 그녀로부터 많은 편지를 주고받고 그랬습니다. 그때마다 그녀를 위로하면서 오히려 깨닫고 배운 것이 많았다고 합니다. 생활이 어려워서 그렇겠지만은 그녀의 부모도 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 딸을 늘 애면하고 구박하며 때로는 교회도 다니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녀는 어느 날 교회 가서 많이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세미한 음성이 들리더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집에서 지금 엄마에게 구박 듣고 힘들게 교회에 와서 울부짖는데 주님의 이런 세미한 음성을 들은 것이에요. 감격해서 울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니. 사실 세상에서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기쁨이었습니다. 딸아, 내 모습이 너무 아름답구나. 마음에 그늘졌던 어두움이 물러가고 한 줄기의 빛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천국 가면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날을 생각하면 나는 모든 것을 그날을 생각하면서 참고 살겠습니다. 그런 세상을 새롭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날도 역시 엄마에게 또 야단을 들었습니다. 엄마 앞에 언제나 자신의 모습은 천덕꾸리였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눈물을 닦아보니 그래도 딸 아이라고 식사 때가 되니까 엄마가 밥을 차려주었어요. 그때 이 자매의 가슴 속에 말할 수 없는 감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엄마 아빠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도 해드리지 못했는데 부모님은 찬밥이라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모님께 옷 한 벌도 못 해드렸는데 이렇게 입혀서 발가벗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설거지도 청소도 도와드리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 은혜를 다 갚겠습니까? 그는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데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 구원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늘 기도했어요. 이때 이 김석규 씨가 그녀에게 보낸 1호 편지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복음성가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 찬양해 볼까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의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편지가 그 여인에게 말할 수 없는 감동과 위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찬양이, 이 편지가 찬양이 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감동이 되어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힘과 위로와 소망이 되어주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에는 우리가 감사로 드리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감사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마음으로 감사하고 입술로 감사하고 때로는 물질로 감사하며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춤을 추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리고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그 예배 가운데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는 오늘 우리의 삶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감사는 축복을 여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그 기적과 축복의 문을 여는 출발점은 바로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당신의 영광을 그곳에 나타내내십니다. 그래서 감사의 자리는 언제나 승리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가만히 기억해 보십시오. 감사하는 말들이 더 많이 나옵니까? 아니면은 언젠가부터인가 나도 모르게 불평과 원망의 말들이 더 많이 나옵니까? 내 입술에서 찬양이 사라지고 언제부터인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짜증의 말들이 자꾸 나오지는 않습니까? 혹시라도 감사 대신에 불평, 불만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이라면 그로 말미암아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피해를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불평하는 자에게 불평으로 갚아주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로 갚아주십니다. 감사는 행복해지는 연습이고 불평은 불행해지는 연습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감사는 행복해지는 연습이고 불평은 불행해지는 연습이다. 하나님은 감사로 예배하는 사람에게 행복한 삶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감사로 예배하는 사람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감사로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놀라운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십니다. 이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